KBS 프로 중에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5일에 걸쳐서 그렇게 방영하는 휴먼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김은환 집사님 살아온 여정을 들으면서 인간극장에 나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삶을, 감동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는 폭력적인 일도 없어요. 자극적인 전개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농부가 나오기도 하고 어부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장애인이 나오기도 하고 노부부가 나와서 그들의 삶을 꾸밈없이 보여주기도 하고 많은 삶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이 평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 삶을 극복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을 때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아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9장은 짧아요. 23절밖에 되지를 않아요. 요셉의 삶 속에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기간이 창세기 39장입니다. 노예로 살았고요. 모함을 받아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살아갑니다. 그게 자그마치 13년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늦둥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극진하게 사랑했어요. 다시 말해서 편애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늘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요셉은 자색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채색 옷은요, 그때 염료라고 하는 것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요셉아, 너가 내 상속자야,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머지 11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에 시기가 있었겠어요. 질투가 있겠습니까? 저도 외아들인데요. 때로는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제가 늘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거든요. 저를 가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제 얼굴을 보면 웃어요. 좋아서. 제대로 아들 노릇도 잘 하지 못하는데. 제 밑에 동생이 늘 살피는데요. 때로는 걔 이름도 잊어버려요. 저만 가면 그렇게 반갑게 맞아줘요. 동생이 때로는 좀 마음속에 서운한가 봐요. 편애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형제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벽단을 묶고 있는데 형님의 벽단들이 다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도 꿈을 꾸면 마음에 담고 있으면 좋은데 형들이 듣기에 좋은 꿈은 아니잖아요. 내 벽단이 서 있는데 형님 벽단들이 다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꿈을 꾸고 와서 해와 11별을 보았는데 그 별들이 다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편애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던 형제들의 마음속에 더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꿈꾸는 자. 어느 날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양치는 데를 찾아가요.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딱 요셉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마음이 불편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 요셉이 오는도다. 그래서 그들의 시기가 얼마나 컸냐면 자, 요셉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가 저를 죽이자. 그리고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사로잡혔다고 말하자. 그래서 형들이 죽이기 위한 모의를 합니다. 그럴 때 큰 형이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죽이지 말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우리가 깊은 저기 구덩이 있으니 저 구덩이에 넣어서 물도 없잖아요. 놔두면 죽잖아요.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저 구덩이에 던지자. 그것도 생각하니까 유다의 마음속에는 편하지 않는 거예요. 저래 놔두면 죽을 텐데. 그 사막에서 물도 없는 구덩이에서 사람도 잘 왕래하지 않은 이곳에서 얼마나 견딜까. 그래서 유다가 제안한 게 뭐냐면 저기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오니까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애굽에 와서 오늘 본문에 보디발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처장 정도 되는 그러한 애굽의 바로의 핵심 측근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요.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인격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물입니다. 결혼도 내 뜻대로 할 수 없고요. 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요. 거주지마저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고요. 내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없어요. 단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래가 없는 그 삶이 노예의 삶이에요.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부모의 큰 사랑을 받던 요셉이 순식간에 노예가 되었어요. 그 생사 여탈권이 주인 안에 있습니다. 매를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주인의 손에 눈에 벗어나서 나쁜 짓을 하면 죽여도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철저한 주인의 소유가 노예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모여서 그 분노에 찬 얼굴을 가지고 나를 상인에게 팔아서 그것을 다 적었어요. 얼마나 삶의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형들의 그 목소리,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 싸늘한 그 눈길,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서 광야를 지나면서 고생했던 그 모든 순간들, 보디발의 집에 와서 더군다나 이 이방인의 노예는 더 힘든 삶이었어요. 거기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어요.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좌절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오늘 39장의 주된 키워드가 뭐냐면 형통이에요. 형통. 그렇죠. 올 한 해 우리 행복한 교회 주제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도 속한 모든 가정도 하나님 안에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위에 더 소유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더 하나님 앞에 풍성했으면 좋겠고, 그런 소망을 담아서 2026년 표를 삼았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좀 잘 되는 것. 막혔던 그 담이 헐어져 버리고 내 삶이 뻥 뚫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오늘 성경은 노예로 있을 때에도 형통하였다.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을 때에도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23장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노예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죄수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노예의 그 쇠사슬을 벗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케 하셨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전히 노예예요. 노예뿐만 아니라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은 그러한 삶의 극한 고통 속에서 노예는 미래가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죄수는 더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 말아야 될 곳 중에 하나가 교도소예요. 감옥이에요. 감옥에 갔어요. 지하 감옥에서. 많은 죄수들과 더불어서. 무슨 앞길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함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돌에 맞아도 분노하지 않고 채찍에 맞아도 분노하지 않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십자가의 삶을 감당해 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 삶이에요. 김대식 교수가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 AI 시대에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과학적 미래를 조금은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12살에 독일에
부모님과 더불어서 사업차 가는데 따라갔어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갔더니 엄청 놀림을 받았어요. 중국이냐 그러고 중국인이냐 그러고. 그래서 피해서 간 게 뭐냐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모범생들이 오니까 도서관에 가면은 애들이 자기를 놀리지 않고 애들이 자기를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간만 나면 도서관에 간 거예요. 자기가 그 도서관의 책을 다 읽었대요. 어려서. 12살에 갔는데 도서관에 피해서 갔는데 그 도서관의 책을 다 읽었고 뇌과학자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때 자기가 뭐 책의 종류를 막론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책들을 어려서 다 읽은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카이스트 교수 김대식 박사의 삶의 큰 자양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셉도 그거였어요. 자기의 그 나락으로 떨어진 삶이 현재의 내 삶을 누르고 있으며 형통한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얼마나 잠 오지 않는 고통의 삶은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납득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그래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용기도 나기 시작했어요.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보디발도 말하기를 그의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을 느낄 정도로 야, 요셉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통의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형통이에요. 시편의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밑바탕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붙드심과 이끌어 나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요셉이 숨쉬기 시작했어요. 숨도 못 쉴 것 같은 순식간의 나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숨쉬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얻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다. 만약에요, 요셉이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총리가 될 거야. 그거 꿈꾸지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 꿈꾸었던 그 모든 꿈은 때로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을 살아보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이끌어요. 저 애굽의 시골의 부자한테 팔아버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바로의 권력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술 빚는 관원장, 뺨 굽는 관원장. 고대에요. 왕의 옆에서 술을 빚는 관원장은요,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예전에는 모반도 많았잖아요. 반란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왕의 옆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술을 따라주는 사람은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감옥에서 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술 빚는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하루는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줘요.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술 빚는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빵 굽는 관원장은 꿈의 해석대로 죽임을 당해요. 사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술 빚는 관원장이 그것을 생각해내잖아요. 아마 술 빚는 관원장한테 당신이 좀 복직되면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셔서 나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요셉의 바람이었어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나 억울합니다. 나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왔는데 내가 나가서 노예로 살아도 괜찮으니까 제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요셉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 너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셨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승리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도 형들을 향한 미움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미움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미움은. 요셉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그 미움을 다 해결했을까요?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이 나를 판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인의 형통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보니까 악인이 형통해요. 악한 사람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이득을 취하고 행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건강도 좋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악한 사람의 삶이 왜 저렇게 형통할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왜 악한 사람은 저렇게 걱정 없이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걱정하지 마. 언젠가는 다 황폐해질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전도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거다.
영원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살아갔던 사람.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사람. 그 사람이 삶의 끝에 기록해 놓은 게 그거예요. 다 허무한데 정작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인간의 삶 속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전도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잖아요. 그 찰리 채플린이 인간의 삶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그 비극의 삶을 견뎌오니까 희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누구에게나 물어보세요. 고통 없습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의 힘듦과 고통을 갖고 살아가요. 제가 이대 독자 서류상으로 그래서 6개월 보충역을 나왔어요. 예전에 방위죠. 18개월 할 때. 6개월 힘들어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애들은 다 부러워하는데요. 6개월 동안 출퇴근하면서 군복무를 했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아마 일주일 갔다 오는 사람도 힘들 거예요. 모든 삶 속에는 다 힘듦과 비극이 있어요. 그래도 갔다 오면은 자랑이 되잖아요. 또 가라 그러면 못 가도 갔다 오면 언제나 술안주로 영웅당같이 얘기하는 게 군대 이야기. 왜냐하면 견디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라 그러면 손살에 치지만 다 지나고 나오니까 그것이 웃음거리가 되고 추억이 되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언젠가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한번 주어지는 일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을 건너뛸 수 없지만 언젠가는 영혼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다 거하게 되잖아요. 지나온 바에 우리의 삶이 희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 땅에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우리의 말하는 바에 희극으로 그게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추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나가야 돼요. 아무리 악인의 형통함이 있지만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부자는 연락하며 살았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나사로는 버려짐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부자 문 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극단적인 비유겠지만 두 사람이 다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부자는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불못에 음부에 던져져요. 그게 인간의 삶의 끝에 이루어지는 심판이고 나누어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라고 하면 이 땅의 삶을 어떻게든 애쓰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으로 끝이라고 하면 뭐하러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삶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으로 끝난다면 악인으로 살든 의인으로 살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남을 등쳐먹고 살든 뭔 소용이 있겠어?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근데 왜 인간이 그나마 믿음이 있든 신앙이 있든 없든 잘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남을 도와주고 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왜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미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알고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고 도우며 살려고 하고 애쓰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 가진 자의 형통이 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오늘 본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미 형통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형통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응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삶 속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생명을 이루어 나가시고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끝에서 우리의 외침이 그거가 돼야 돼요. 야, 내가 그래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은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잘한 일이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승리한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구원받아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소리쳐 외치는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고 좋은데 보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형통함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늘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나가셔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요. 생명을 이루어 나가셔요.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